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도의 행적과 복음 전파 연대기를 기록한 책이죠. 미국 타임지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손꼽은 스탠리 존스에게 어느 날 한 무슬림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관이 있고 또 무덤이 있어. 정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보시오.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그때 스탠리 존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밖에 없는 것이죠.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다양한 새로운 종교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인간의 역사에서 기독교는 지리적으로 유대교의 제한적 영역을 뛰어넘어 전 세계를 향한 종교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탠리 존스의 대답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또 승천하시는 모습, 이를 목격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발전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초대 교회의 역사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 성령님의 이야기, 또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성립과 발전을 기록한 초대 교회의 역사책이라고 했는데 잠시 영상을 통해서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일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율법을 지키며 회당과 성전에서 예배했던 초기 교회 공동체는 그 수가 수천 명에 이르자 집사들을 세워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돕게 했는데 그중 많은 표적을 행했던 스데반 집사는 율법과 성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교해 공회 지도자들을 격분시켰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은 사마리아와 시리아로 피해 기독 공동체를 세웠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나바는 다소에서 회심한 바울을 데려와 동역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총 4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하며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서신서들을 남겼는데 이 서신서들은 오늘날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교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기독교를 제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큰 화재로 도시 절반 이상이 잿더미가 되었고 성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에게 그 누명을 씌워 매우 잔혹한 형벌을 가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바울은 목베임을 당했으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화형당했습니다. 박해가 어느 정도 진정될 무렵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으로 또다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로마에서 버림받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섬겼던 기독교인.
착한 행실과 사랑으로 사는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묵묵히 죽어가는 모습을 본 로마인들은 큰 충격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순교의 피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교회는 더욱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영상에서 당시 초대교회 역사를 볼 수 있었죠. 당시 초대교회의 시작과 로마의 박해가 있었지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신앙을 지켰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당시에 충격적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끄는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합니다. 이미 누가복음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헬라인으로서 유일한 이방인 성경 저자입니다. 의사였던 그는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일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였으며 사형 집행을 앞둔 사도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바울의 동역자, 그가 바로 누가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모습,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는 온 이방인의 나라까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전하는 사명을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며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온 세상으로 확산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확장시켜 갔을까요? 먼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맨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워질 것이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지금이냐고 물어본 것이죠.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여러 나라에 의해서 식민지살이를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그런 메시아로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오직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뜨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시며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두 명의 특별한 사도를 대비하여 다룹니다. 교회가 전 세계로 확산된 계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두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 두 명의 특별한 사도를 대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게 되는데 전반부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어떻게 교회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죠. 그의 과거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Cornelius, God has looked kindly on your sorrow and repentance. Send men to Joppa and find a man called Peter, who's staying with Simon a tanner near the sea. Peter, these are looked upon as unclean. But do not call anything impure that God has cleansed. There are 3 men downstairs. They have come for you. Go with them. Don't be afraid, because I have sent them. Peter, there are men downstairs. Why are you smiling? You're Peter. I am. I had a... I'm not sure what I should call it, not a dream. I was awake, but... I was visited. By... I know not what. An angel. And I heard your name. I have been a witness and party to many terrible deeds. And I saw your Jesus die. These hands, my mind, my heart screams enough. Stand up. Don't kneel before me. I'm just a man. Like you. What has he told you? What has God told me? I'm not sure. I'm just a fisherman. But I've been commanded to preach his message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now I see that you may also find the salvation that Jesus offers. So if I am to do this, then I must welcome you and baptize you. أبانا الذي في السماء ليقدس اسمك ليأتي ملكوتك لتكن مشيئتك في السماء كما في الأرض أبانا الذي في السماء
Echana Paklan, Chuklan, Hela Wayne, Tate Meljutu, Neve Seyano, Echana Bishmea Akbara, Alan Lakman, Sakana Sumara, Shuklan Fubain, Bumashmayo, Neskadishma. Titte, Makuto, Neve Seviano, Agano, Dashmayo, Harulama, Disilione, Chamano, Washmuklan, Hawaii, Agano, Tapanan, Harakan, Yano, Solopasa, and Bishop. This is why we came! This is our mission!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베드로가 당시의 종교적 관습적 전통을 깨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 가서 베드로는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사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구성원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와서도 그들은 오직 유대인들로만 교회가 구성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초대교회의 문제점 중 하나였던 교회에서의 이방인의 위치가 베드로를 통해서 해소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은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원래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바리새인으로서 당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고 가던 중 극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잠시 바울의 회심과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My life did not begin with hate. I don't recall the feeling as a child. I always felt myself to be more a sheep in the midst of wolves, innocent as a dove. I was in the temple, keeping true to my fasts, my prayers. Stephen was out in the streets, bringing charity to widows and orphans, preaching truth to drunks and the crippled. I was blameless in the ancient law of Israel, while Stephen was blaspheming on the very holy ground of God. So what did you do? We spread lies, created an uproar that had him brought to trial. What did he argue? That Jesus was the Messiah, and the temple of God was no longer the only place where God could be worshipped. Blasphemy. I heard his final words even amongst the roar of the crowd.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Even in death, a final blasphemy on his lips. In that moment, I vowed to destroy all those that spoke of this Jesus of Nazareth as the Messiah.
when they fled Jerusalem, I went to the temple, to the chief priests, to obtain authority to go to Damascus and arrest all those that followed the way. I was determined to be God's hand of justice, his wrath. You believed what you were doing was out of a love for God. A blind love. I only knew the law. If water flows down a mountain, what besides a miracle could cause it to flow back? The road to Damascus was your miracle. Yes. The road to Damascus. Saul, Saul, why do you persecute me? Why do you persecute me? Who are you, Lord? Who are you, Lor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What happened? Can't see. Here. Lay him here. Something happened on the road. Something like a light. There was a voice like thunder. He fell to his knees as if he were struck down. And he was shouting out the words, "Who are you, Lord?" All the way here, he has been saying aloud that Jesus is the Messiah.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 핍박자였던 그는 하루아침에 기독교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180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차례 이상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의 대부분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을 통해 교회는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들의 대등한 사도적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나라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일을 중추적으로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의 3차에 걸친 선교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바울의 열망대로 그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지도로 볼까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주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자, 그 다음에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지도인데 소아시아를 지나서 이제 마케도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또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한 그런 2차 선교 여행이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1차와 2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다니면서 교회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서 사도들의 이야기, 또 성령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가 담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형성되었지만 과도기를 거치면서 이방인을 위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세상 끝까지 가는 것인데 어떻게 가죠? The mission은 뭐냐? Go into all the world to the ends.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세상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는 것이죠?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요? The message. An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어디가 감당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